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날 그리고 목회자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시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은혜의 날 감사하고 목회자를 격려하는 바로 그러한 주일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보람일 것입니다. 스승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일까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아름답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아름다운 공헌을 끼치는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쓰시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서셨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러서 모세가 죽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 언제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끊임없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인내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고 키워졌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교육의 세발자전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발자전거, 이 세발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각각 제 기능을 할 때에 앞으로 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세발자전거에 비유한다면 첫 번째로 자전거는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자전거입니다.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거주하는 곳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가정이요, 가정교육의 현장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자라면 이제는 두 번째로 학교 교육을 하게 되죠.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 우리 학교 현장이 어떠합니까? 부모의 과도한 욕심으로 아이들의 모든 품격과 인격은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여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잘못된 어떤 역사교육, 이념교육, 성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인품이 다 파괴되고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학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이 두 바퀴가 고장이 났는데 그냥 버려둔다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뒷바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바퀴입니다. 앞바퀴가 열심히 페달을 밟고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때에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따라오게 되는데 그 앞바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약 60% 정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주일학교는 거의 30-40%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어느 한 기독교 교단지에서 이런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교회 학교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라는 것이죠. 현재 교회 학교의 현장은 초토화된 분위기다. 이런 현장의 모든 상황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학생들이 없으니 교사들은 다 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교사가 없으니 아이들이 들어와도 그들을 잘 돌봐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전거처럼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 오늘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라고 마음으로 생각만 할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깊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애통함을,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야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낳았다고만 해서 그냥 이 사무엘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훌륭한 지도자로 키웠던 인생의 스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의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젖을 때까지 양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젖만 먹였겠습니까? 아니겠죠.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 어두운 시대에 네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여 내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겠습니까? 젖을 뗄 때까지 기도를 마친 이 한나는 이제 젖을 떼면서 그가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립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엘가나 저희 아버지 이름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주로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젖을 땐 때로부터 말이죠. 2장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칼에 찔려 죽어져 가고 저 짐승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배워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율법의 가르침에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는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수많은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얻었던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게 했던 이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활동할 당시에 지도자는 이미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어릴 때부터 엘리 앞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있을 당시에, 사무엘이 그곳에 있을 당시에 엘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도 어떤 꿈을, 환상을, 이상을 보여주기도 않았다는 의미이니까 이때 엘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눈조차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조차 어두워지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진 이 제사장 엘리의 이 상태.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죄가 참 컸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무엘상 2장 17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년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갈취해서 좋은 부분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적인 성폭행 이런 죄를 범하였던 아들들. 그러나 아버지 엘리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책망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너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엘리의 시대는 지나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두 아들도 죽고 법궤도 뺏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냈다가 뒤로 벌떡 나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마치 만상이 되어서 아기를 낳고 있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범하는 이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던 엘리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기도로 어머니 품에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고 키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인정하는 엘리가 떠나가고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과 아스달롯을 제거하라. 우상을 다 버리라. 죄를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내가 버릴 것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을 향하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계속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모이시오.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루 굶었으니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보가 블레셋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대. 그들이 지금 하루를 굶어서 힘도 없을 것이래. 잘됐다. 기회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의 뜨거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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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응답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막 다가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가 이겼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니까 그들이 어지럽게 되어서 이겼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두 번 다시 공격하고자 하는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격파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 앞에서 사무엘은 7장 12절에 돌을 하나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큰 혼쭐이 났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장 13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았다. 평화가 왔다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방지역을 블레셋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사방지역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서 감히 공격도 못하였고 이 모습을 보았던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서로 화평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예배가 있고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하시고 회복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았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정말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졌습니다. 사무엘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 아들을 세우려고 가만히 보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계속하여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이러한 요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 왕을 세웁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때에 중간에 시대의 그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말씀으로 키운 아들, 바로 그 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사사기의 시대가 연속되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놀라운 시대의 변화를 일으켰던 주인공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다 염려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제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미리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부모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좋은 교육만 시키면 된다 하여 학원에도 보냈습니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유학도 보냅니다. 좋은 선생님을 연결해서 가비도 시켜봅니다. 그렇게 해보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심성은 파괴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여전히 없는 상태에 방치되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아까 세발자전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바퀴는 가정교육이라 했습니다. 이 교육은 누가 담당하는 것일까요? 부모님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학교 교육은 선생님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바퀴 신앙교육은 우리의 부모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까지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사실 주일학교나 학생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모임이 참 연약한 상태입니다만 그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땀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노고를 감사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워나가는 이 일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의 교회 학교조차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다시 사사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아니할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사사기의 시대를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길로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